반갑습니다. 오늘은 다니엘 8장 말씀을 나눌게요. 1절 말씀을 읽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에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올레 강변에서이니라. 이제 8장부터 12장까지는 환상에 관한 이야기죠. 많은 사람들이 이 환상을 이제 대단히 알레고릭하게 이제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만큼 사실은 환상이 조심스럽게 다뤄져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조금만 잘못 해석하면 성경의 의도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러다 보니 8장 이후에 12장까지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며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저는 가장 보편적인 진리 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좀 다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각각 한 번씩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다니엘서 8장의 다니엘은 미래에 대한 일들을 예언을 남기거든요. 8장에 나오는 내용은 환상 속에 보인 두 뿔을 가진 수양, 메대와 바사 제국을 의미하죠. 두 번째 등장하는 것은 두 눈 사이에 뿔이 난 수염소인데 이는 헬라 제국을 가리키고 두 눈 사이에 난 뿔은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키죠. 이런 내용들은 보통 신학자들이 일치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뿔이 꺾이죠. 323년에 대왕이 죽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제국이 사동강이 나는 겁니다. 네동강이. 우리가 잘 아는 마케도니아, 소아시아, 수리아, 이집트로 나누게 되죠. 새로 난 네 뿔의 의미입니다. 다니엘은 이중 뿔 하나에 또 작은 뿔이 나오는 것을 목격을 하죠. 이는 유대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셀루크스 왕조의 안티오코스의 비판했으죠. 정말 악독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고 무자비하게 탄압을 하죠. 예루살렘 성전 제사를 금지하고 거기에 제우스 제단을 세우죠. 완전히 모욕하는 거예요. 성경 사본을 태우고 신실한 주의 백성들을 수도 없이 살육을 했다라고 전해지죠. 다니엘은 그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될 거야. 이렇게 예언을 하잖아요. 이 환상 자체가 너무나 엄청난 것이어서 다니엘이 기절해 버려요. 수일 동안 알아야 됐죠. 27절에 보니까. 7장에도 작은 뿔이 나오는데 이때 작은 뿔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라면 8장 이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이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뭐 쉽게 표현해 보면 그런 거죠.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있겠지만 그 과정에도 수많은 적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다.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하잖아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때 항상 우리는 마지막 때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을 확장적으로 해석해 보면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매일매일이 사실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거잖아요. 내일을 보장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늘을 살아갈 뿐인 거죠. 그렇게 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때가 언제나 마지막 때이구나. 나의 종말이 언제 나에게 다가올지 아무도 모르는 그러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생각을 해보면 매일 매 순간 사실은 우리가 만나고 있는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 다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모든 세력들 사실은 적그리스도 편에 속해 있는 세력들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런 환상 가운데 가브리엘 천사장이 다니엘에게 나타나죠. 참 놀라운 장면이에요. 26절에 보니까 이미 말한 바 주어야 되는 환상을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여러 날 후, 이게 한 3, 400년 정도 될 거라고 예측을 하는데,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이제 긴 시간들을 포함하겠지만, 아무튼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렇게 말해요. 스톰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사용되어지거든요. 안전하게 가지고 있어라. 단지 가지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간직하고 그 뜻을 찾으라. 이런 뜻을 이제 함축하고 있거든요. 우리식으로 표현해 보면 그 환상의 의미가 깨달아질 때까지,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내가 이해하게 될 때까지, 또는 그것이 현실이 될 때까지, 그 환상을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구나. 그 환상을 간직하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오래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저는 사실 신앙인의 싸움은 하나님 말씀과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수박 겉핥기식으로 읽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허다하죠. 이해가 안 되면 좀 열심히 탐구하고 이해가 될 때까지 실험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거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이 지식을 알아가는 과정은 사실 이제 머리가 아프잖아요. 머리를 써야 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되지 못했는데 넘어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고 이해하지 못한 것을 알리기 위한 탐구 정신이 부족할 때가 참 많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 말씀을 아는데 겉핥기식으로 하는 거야. 핑거 포인트라 그러잖아요. 내가 필요한 말씀만 탁탁 뽑아내. 그 말씀의 원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깊이, 그죠? 깊은 바다 심해에 들어가듯이 시면에 있는 말씀의 심연 속에 내가 빠져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사실은 그런 노력을 우리가 많이 못할 때가 있죠.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말씀 환상을 이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환상을 간직해라. 이때 간직하다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는 그 뜻을 찾아라. 그 의미가 정확하게 확인되고 드러날 때까지 간직해라. 이 말이거든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뭔가 말씀의 사인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환상의 사인을 주셨는데 이 사인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깊이 그것을 간직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있느냐. 이 작업은 여러분 설교자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실은 정확한 말씀의 내용들을 이해하고 말씀을 바탕하고 있을 때 세상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사람에 대한 분별력도 생기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이렇게 깊이 젖어 있는 사람들은 뭐라 할까요?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면서도 우리도 모르게 분별되어지는 것이 있고 세상에서 그 어떠한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판단력, 분별력, 심지어 결정력까지 우리에게 이미 사실은 주어지는 경우들을 경험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뻔히 보이는 거야, 저 사람의 행동이, 결과가. 그때 감정적인 반응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말씀을 선택할 것이냐. 그게 이제 우리들에게 주어진 몫이겠지만, 아무튼 그러한 검증 과정, 검증 내용이 우리 안에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환상을 깨닫기까지 간직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확대해서 말을 해보면 우리가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묵상의 의미 속에는 소에 되새김질이 포함되어져 있잖아. 한 번으로 끝날 수가 없는 거야. 위가 네 개라 그러잖아요. 돌아가면서 자꾸 더 뭐랄까요? 영양소를 충분히 확보할 때까지 계속 되새김질을 하는 거잖아, 소가.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되새김질을 하잖아요. 말씀을 묵상해야 저는 깊이 있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응? 리처드 포스터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영성가죠. 이분 책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데 이런 말하죠. 오늘날 절실히 요청되는 사람은 지능이 높거나 혹은 재능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깊이 있는 사람입니다. 100% 동의해요, 저는. 저는 여러분, 깊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이 질문을 일단 던져야 돼. 하지만 분명한 거는 이분의 말처럼, 아, 그래. 재능이 많고, 지능이 높고, 이런 사람보다 깊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구나. 깊이 있는 사람만이 사람의 깊은 곳을 이해할 수 있어요. 말씀 묵상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제도 우리가 강준만 목사님, 제가 좀 그분의 불편한 얘기 했지만, 그분의 묵상에 관련된 책들을 보면, 깊은 바다로 항해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깊은 바다. 시편 42편에 보면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른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깊은 바다에 가면 보는 게 다른 거예요. 깊은 바다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들어가면 죽잖아. 왜? 압력이 너무 높으니까. 엄청난 압력이 있어요. 그죠? 하지만 그 압력을 받고 살아낼 수 있는 힘이 깊은 바다에 있는 거야. 우리 인생이 그런 거죠.
세상이라고 하는 엄청난 압박이 있어요. 그죠? 리더가 되면 될수록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고독해지거든요. 왜? 최종 결정권을 가져야 되니까. 그랬을 때 얼마나 사실은 환경과 또 사람들이 압박이 있겠어요. 그 압박을 견뎌내는 힘이 없다면 그 자리에 가면 안 되죠. 그 압박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생길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은 바다에서 얻어낸 그 하나님 말씀. 네. 이게 진짜 우리를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착각하면 안 된다고 봐요, 여러분. 근데 깊이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게 하나님 말씀 많이 하는 사람이 되는 거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세상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성경을 해박하게 잘하는 사람들 수도 없이 사실은 널려 있어요, 세상에. 예, 우리 주변에도 봐보세요, 여러분. 좋은 대학 나와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 얼마나 똑똑하고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마치 율법 학자처럼 바리새인 어느 누구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자기만의 성경적 논리로 무장되어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 질문해 볼게요. 그런 분들이 깊이 있는 사람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식이 많은 사람일 뿐인 거지. 성경적인 지식이. 그럼 깊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말씀을 경험한 사람이지. 그리고 말씀 앞에 자기를 이렇게 내려놓는 사람이죠. 여러분, 누가가 사도 바울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한지 알아? 이런 말을 해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바울이 말씀을 붙잡은 게 아니라 말씀이 바울을 붙잡고 있다고 누가는 표현하죠. 이게, 이게 바로 그 차이인 거예요. 내가 말씀을 소유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어떻게 보면 너무 많아. 특히 목회자 중에, 특히 설교자 중에, 특히 사역자 중에서, 특히 내가 신학을 많이 했다고, 오래 했다고, 깊이 했다고, 박사학위 있다고, 이런 분들 가운데 내가 말씀을 소유한 거죠. 근데 누가는 정반대의 말을 해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말씀이 바울을 붙잡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주어가 다르잖아요. 말씀을 소유한 사람의 주어는 자기 자신이야. 근데 말씀에 소유된 사람의 주어는 말씀이야. 어느 게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어느 게 진짜 깊이 있는 사람의 모습일까요? 저는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장이 아주 씨름하고 있는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환상을 도왔던 이 장면, 이게 오늘날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라고 확신해요. 바울이 말하죠. 우리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 여기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구약을 읽을 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해석을 못했음. 수건으로 가려져 있었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 수건이 완전히 벗겨졌어. 주의 영이 오신 곳에 자유가 있어. 진리를 제대로 알게 돼.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죠. 마치 그 환상을 보고 씨름에 수일 동안 알아 누워 있는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장이 와서 환상을 해석해 주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 가운데 진짜 말씀에 대한 이런 씨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 가브리엘 천사장을 보내시지 않을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 않을까요? 이거를 경험해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한계는 뭐냐?
내가 말씀을 소유하고 있다고 착각하거나 가브리엘 천사장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다니엘처럼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저는 말씀의 깊은 바다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다. 저의 미천한 경험이지만 말씀이 막힐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똑같은 본문을 수차례에 걸쳐 다른 설교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 이유는 그 말씀의 깊이가 굉장히 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성숙해질수록 말씀을 바라보는 각도도 달라지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말씀은 정말 무궁무진한 거구나. 과연 우리는 얼마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사랑하고 있을까? 이 질문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져봅니다.